물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머리로 알지만,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삶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살려면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나가야 될까? 그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의 결과가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은요, 결국 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요, 여러분, 물질을 바르게 씁니다. 나를 찌르는 걸로 쓴 게 아니라 사람을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돈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자기를 찌르게 하는 데 돈이 쓰여집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돈으로 찾습니다. 아니면 뭔가 나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는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찾아요. 많은 성도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질 않아요. 제가 참 목회자로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참 어렵게 예수를 믿고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삶이 변해가는데 이걸 못 넘네. 이걸 못 넘으면 그 자리인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다 돌아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내버려둬요. 방치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그냥 좋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감동도 되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익숙해진다는 거 아세요? 그게 더 이상 감사로 느껴지질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다리를 부러져 보세요. 내가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알게 돼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게 반복되어지고 뭔가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면 대단하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그 소중한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 이걸 잘 간직하고 이어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가? 기도는 잘 되고 있는가? 그분의 인재가 문제가 없는가?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시험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갔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이 뭐 다 그런 거야. 그 젊었을 때 그런 거지. 나 핑계고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들 착각해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감사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교회 공동체한테 물어보세요. 나 어때 보인다? 저희는 집에 안전장치를 저희 아내와 제가 둬요.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가를 보고, 또 한쪽이 상태가 안 좋으면 본인만 몰라요. 그러면 알려줘요. 당신 상태 안 좋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두십시오. 그래서 마을 모임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뭔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체크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영성의 상태를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안수를 받고 에베소 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면의 싸움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존재합니다. 마음속을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자꾸 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싸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왜? 이런 마음들은요, 결정적일 때 튀어나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두렵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싸워서 쫓아내셔야 돼요. 나한테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말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신뢰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어떠한 다른 영적인 어둠의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걸 잠재적인 어떤 악의 세력으로 보셔야 돼요. 마치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암세포는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일단 발견되면 제거해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아니 작은데 뭐 그냥 놔두지 뭐. 암세포인데? 여러분 안에 믿음을 저해하는
어둠의 마음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훅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냥 훅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맛이 확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확 가게 만들더라고요. 장사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싸움 뭐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야,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뭔가 그 감격과 만족으로 뿌듯하게 여러분 마음을 유지해 나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내 말 전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행동해. 우리를 주님은 믿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마. 너 내 사람이야. 말해. 걱정하지 마. 주님 이렇게 보십니다.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